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 소경이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굴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소경은 발달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발달했을까요? 눈이 안 보이면 이 다른 사람보다 청각이 발달. 청각. 엄청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이 지팡이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지팡이 없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박쥐가 어떻게 이 사물을 판단하는 줄 아세요?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이 초음파 돌고래도 소리를 내서 어떤 초음파를 딱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초음파를 가지고 그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혀로 이렇게 치면서 반사되는 거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되는 것이 빨리 들어오면 가까운 뭔가 사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가지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청각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만큼 청각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박쥐가 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음파. 어쨌든 이 소경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삶을 매일 똑같은 삶이었겠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빵을 사 먹거나 또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의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죄인은 이 병을 얻은 사람은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얻은 이유는 부모님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구약에도 보면 이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병을 얻은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병을 얻었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항상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또 어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만약에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딱 굉장히 힘들고 아픈 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시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그런 분으로밖에 생각 못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헌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대로만 믿는 그런 분으로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 어쩌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거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시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여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라서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낮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밝아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밤에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듬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다가 안 보일 때 가다가 팅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밤에 빛. 그래서 그 밤을 밝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요? 땅에 이제 흙이 있어요. 침을 뱉어보세요. 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자, 옆에 한번 눈에 한번 이렇게 발라보세요. 내가 흙을 이렇게 이겼어요.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눈에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시. 그 소경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더러운데 이거. 아니 왜 침을 뱉어? 예?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왜 침을 뱉냐고. 예? 그러니까 물로 하면 될 텐데 왜 침을 뱉었을까? 그것도 침이 또 목이 마르면 침이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나오면 가래를 뱉는. 아, 소경이 보기 이게 너무 더러운데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든 못 이겨서 이렇게 어떻게든 가만히 있으니까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이 실로암은 구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든 연못이 이 실로암이에요. 원래는 이 실로암 자리에 물이 없었어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였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전략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 식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식수.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흐르지 않게. 그러면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고 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저 막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물을 지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그 물이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을 가졌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연못에 소경이 이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밝은 눈으로. 이 밝은 눈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침 때문에. 그래도 믿자 먼저니까 한번 씻어보자. 그래가지고 신랑 가가지고 이렇게 씻었는데, 오! 보인다! 오! 보여! 이게 노트북이었구나. 저 하은이가 보이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걔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으로 흙을 끼가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겨서 씻었는데 정말 나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원래 소경이야. 태어날 때 소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걸어다니네? 에? 아니야. 저 사람 비슷한 사람 아니야. 절대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 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한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누굴 데려가냐면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한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한테. 왜냐면 14절에 이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시작. 안식일. 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힘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 눈을 발랐어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예수님이 딱 걸렸어. 그전에는 누가 안식일의 규정에 걸렸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의 규정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위반하신 거예요. 규정을. 그것도 이 규정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또 말합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절대로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서로 바리새인들끼리 쟁론하고 말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소경된 자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선지자는. 그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으면 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이 부모를 부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혹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소경을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보느냐?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아니 얘가 우리 아들인 거 맞고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 사람께 얘한테 물어봐라 직접. 왜? 장성하였으니 다 자랐으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가 뭐냐면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임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회중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아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란 때까지 계속 소경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소경이던 사람을 이제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소경된 율법단은 뭐랍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내가 아까 말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왜 다시 나한테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때부터 욕이 있었어요. 너는 그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네? 모세의 제자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쫓아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응?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한자로 뭐냐면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를 표현하면서 비유로 그러니까 숨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한 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또 하셨어요? 사마리아. 네? 그래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너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눈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지라. 이 절은 월식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또 육신의 치유를 받고 또 무슨 치유를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신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네?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리고 절하는지라. 절이 뭐냐면 절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절을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예배가 이 절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절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 하나님이 제일 십계명에도 있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절을 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절.
그 여행 갈 때 태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태국에는 막 우상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 가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거기 막 관광한다? 이거다. 예? 정말 좋지 않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또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기념품을 또 사가지고 집에다가 놔둡니다. 그거 계속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을 그거를 집에다 계속 놔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귀신들이 역사하죠. 우리가 온전히 누구에게 절하고 예배해야 하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자기에게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경배가 예배하다 똑같은 말이고 월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이 뭡니까? 예?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그죠? 판사가 죄를 지어가지고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하시러?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지만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네?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 실로암에 그 생명의 샘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거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한,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본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이빨이 여기 어금니가 썩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전도사님 떠밀려가지고 이제 치과에 갔거든요. 여러분, 치과 가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파요. 그 소리. 그 들려요? 무서워요. 저 시끄러워요. 네. 저 빠는 거 진짜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취할 때 어찌나 따가운지 여기를 마취를 막 한 3번 4번 했는데 그것도 바로 해주면은 금방 이 무서움의 고통이 끝날 텐데 바로 안 해주는 거야. 뭐 기다리더라 그러고 막 옆에 있는 환자 치료하고 막 들소리 들리고 여기서 막 치료하고 막 그러고 막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30분 만에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빨을 뽑는데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니라서. 사랑니를 씌우면 50만 원. 엄청 비싸죠. 뽑으면은 싸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씌울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뽑아주세요 해서 이제 뽑는 거 어떻게 뽑지 이거? 근데 이제 마취한 상태가 이제 막 뭔가 집어넣어서 막 하고 있는 거막 흔드는 거예요. 막 여기가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 뽑았대. 오!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고통이 없었거든. 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자 저는 이제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잖아. 치과에. 근데 이빨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야. 치과에 갔어. 저 진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 너무 이빨이 건강해서 왔는데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진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나는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눈이 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시력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경되게 한다. 피하고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저 아파서 좀 고쳐주세요. 제발 밥도 못 먹겠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록 눈을 뜨고 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앞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오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러는 사람에게는 앞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 뽑았는데요. 네. 아팠어요. 네, 아깝죠. 2개 뽑았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서 예? 소경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 달라고 기도해요. 그 대신 뽑는데 여기 느낌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찔렸나봐. 찔렸나봐요.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찔렸어요. 여기 뽑았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지금 너희한테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 위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오늘의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그 소경이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스마트폰, AI가 발전하고 GPT를 가지고 발전할지라도 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